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세기 말까지 영국과 이 프랑스가 공동으로 통치했던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한 섬에서 사역했던 존 패튼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 존 패튼 선교사 부부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전설적인 이 장로교 선교사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 선교 보고 가운데 특별히 타나섬이 있어요. 타나섬에 있었던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밤 이 피해 굶주린 원주민 식인종 부족이 횃불과 창을 들고서 이 존 패튼 선교사 부부가 사역하던 선교센터를 사방으로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선교센터를 포위한 것은 이 선교사 부부의 집을 태우고 그들을 죽이고 내쫓고 또는 그들을 잡아 먹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추장과 원주민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선교사 부부를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이 선교사 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으르렁대는 원주민, 이 식인종 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서로가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선교사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기도하였던 선교사 부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부부를 잡아먹겠다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괴성 지르면서 선교센터를 에워쌌던 원주민들이 어떤 움직임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 다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진 부족의 추장과 원주민들이 1년 만에 이 선교사 부부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가운데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이 추장을 보고서 존 패튼 선교사님 묻습니다. 추장님, 1년 전에 추장님과 부족민들이 선교센터에 와서 괴성 지르면서 저희를 잡아먹을 것처럼 포위하였는데 그날 밤에 왜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추장이 눈을 크게 뜨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이 패튼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밤 선교사님 주변에 겹겹이 둘러싸 있었던 수많은 군대는 도대체 누구였답니까?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고 번쩍이는 칼을 든 거인 같은 군병들이 선교센터를 둘러 진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했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패튼 선교사님 부부는 군대를 고용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추장과 그의 부족민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말씀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이 사실을 끝으로 당부하여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씨름, 곧 싸움을 얘기합니다. 싸움, 눈에 보여지는 서로 치고박는, 그래서 누구를 더 많이 때리고 누구의 얼굴에 피멍을 더 많이 들게 했느냐에 따라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그런 싸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내면의 갈등,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이 심령을 견고히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고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벼랑 끝과 같은 삶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보다 더 영악하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치면 쉽게 넘어지고 또 무슨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상처받고 금방 낙심게 되는지 모르지 않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건드리면 열심을 그냥 상실해 버리도록 해버리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고 잘 알고 있는 존재, 영악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무엇을 힘입어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무엇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입으랍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약점이 많아서 어디를 치면 쓰러지고 어디를 치면 KO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마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 때라야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 가장 인간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마귀가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이 그럽니다. 가장 연약해져 있는 거, 먹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해져 있는 상태를 잘 알고서 이 사탄이 교활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런 사탄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맞서시는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지고서 마귀를 제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이 사탄 또다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중요한 건 여기 뭐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거예요. 교활한 마귀는 이번에 자기도 예수님을 모방해서 기록된 말씀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또다시 유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단에게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그를 물리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번에도 마귀를 또 한 번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내가 내게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를 이렇게 제압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를 높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이 교활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악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는 아주 간교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처럼 집요하게 시험하였던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장착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입어야만 하는 것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
군병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유용한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는데 바지가 주룩주룩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엉거주춤하게 서서 달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로 복음을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띠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허리를 띠다라고 하는 말씀, 페리조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방으로 단단히 둘러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엉성하게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히 조여매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도록 허리를 메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라. 그래야 사단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음에 무엇을 심어놓습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마음을 늘상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염려, 또 이 근심, 이런 마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늘 요동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주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허리띠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허리를 조여맬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나이든 우리 올드한 우리 청년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어요. 미팅을 하면서 우리 한번 뛰자. 한번 잘 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탁구장에서 탁구 모임도 하지만 우리 뛰는 모임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오픈 러너스. 우리 한 청년이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줬는데 오픈 러너스 가장 좋은 확 들어오더라고요. 뜁시다. 서로 잘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모든 일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일들, 우리가 이 일도 하게 되고 저 일도 하게 되고 요것 저것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단단히 묶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두는 중심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 디카이오스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적선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네 꼬라지 한번 봐라. 괜찮냐? 이렇게 우리를 냉소적으로 비아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에서부터 어디까지 허리까지
우리의 심장과 이 폐,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된 호심경을 너희 부착해라 라고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벗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 중 심장이 찔리면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해야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져서 그 의를 힘입어 삶을 살아갈 때이라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내 것으로 된답니까? 내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금방 나쁜 마음이 쏙 들어와 가지고 우리 그냥 나다빠지는 그런 인생들인데, 의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군인은 전쟁터에서 힘있게 달리기 위해서 튼튼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 튼튼한 군화를 신어야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서 칼을 들고 야 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서. 아마 마음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어라 라고 바울 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 앞에서 말씀드린 존 패튼 선교사님 부부처럼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불화살을 사단이 마구 쏘아댈 때 우리는 그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방패를 장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찬송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포위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천군 천사 명하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게 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무차별적인 불화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지 않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마귀를 능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어 아닌 유일한 공격형 무기,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셨을 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우리는 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검이라고 하는 말 찾아보니까 장검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마카이라고 하는 말로 길이가 20cm, 3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단검을 말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했던 거대한 장검의 길이는요, 1m 20에서 거의 2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의 적군이 다가오면 2m 되는 그 칼로 머리, 목부터 탁 찌르는 거죠.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장검이 무용지물이죠. 가까운 거리에서는 단검, 가까이 있는 이 상대의 적들의 급소를 찌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이라고 하는 말은 멀리 있는 적을 매는 용도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는데 사용되던 급소용 무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고 민첩하면서도 사탄의 급소를 찌르는 좌우의 양날이 세워져 있는 날카롭고 정교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장착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는 로고스, 레마, 캐리그마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말씀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이란 말을 사용할 때 또 살펴보면 레마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첩하고 정확하게 빼들어야 하는 말씀의 어로이 마카이, 성령의 검을 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방어의 무기이지만 악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공격형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악이 고개를 쳐들려고 할 때마다 그 머리를 베어버리는 우리의 삶,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보다 더 중요한 이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마지막 우리 13절 바울 사도께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여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악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님의 놀라운 승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을 때 이미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는 복된 삶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